변찮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굳센 마음으로 신실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진실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 5번째 시간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며 심지어는 베드로는 결국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그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받아야 할 어떤 핍박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궁일한 마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14장 이후부터는 위로의 말씀, 또 확신의 말씀, 더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14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곧 그 길이요, 곧 그 진리요, 곧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생명 있는 삶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지요. 1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영주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시고 그리고 재림의 때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는 것,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게 하는 것, 새로운 에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장차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있다.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길이라는 거가 이 물리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곧 그 길이시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이적들, 표적들, 가르침들, 수많은 행동들,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길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요.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이르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진리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진리예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곧 진리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이것도 진리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낮과 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수학적인 어떤 공식들 이런 것들도 진리란 말이죠. 하여튼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다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진리, 진짜 진리,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참된 진리시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말했던 해가 떠서 지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 진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다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진실로 계시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또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혹은 일부분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분명하게 그분을 계시하는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 없이 하나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고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기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 것이 곧 아버지를 안 것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이하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선언처럼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못한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내가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거 우리 요즘 시대로 바꾸면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가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셔서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붙어있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붙어있다 이런 의미가 뭔가 명상하고 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되어지면 좀 한계가 있고요.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과 실제로 머무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고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 뒷부분에 가면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서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마귀의 일들, 세상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함께하고 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와 진실한 동행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